8월의 첫 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시기로는 중복과 말복 사이 가장 부더운 복더이며 계절로는 여름 한복판인 8월 초입니다. 이제부터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올 여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년 전처럼 30도 이상 날씨가 60일 동안 계속될지, 갑자기 태풍이나 기상이변으로 1, 2주 후에 더위가 꺾일지 우리 주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더위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지금 목도 잠기고 컨디션이 매우 나쁜데, 그래도 어쨌든 예배 드려야 하는 관계로 이렇게 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온라인 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블릿이 오작동이 나기도 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더위 속에서도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벌써 히브리서 강의를 마친 것이 3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본문 히브리서 7장 말씀으로 강해설을 한 건지 언제였는가 봤더니 2022년 9월 11일, 햇수로는 4년 전 일입니다. 2022년이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해고 히브리서 강의를 그해 6월 19일에 시작했습니다. 제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보면 이 히브리서 강의, 이 7장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음향 장비를 설치하기 전이라 기도석 강대상에 노트북을 놓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다른 스마트폰 한 대를 소형 앰프와 연결하여 소리를 모아 송출하여 예배를 드리던 때입니다. 이 노란색 강대상도 없고 지금 이 고정된 구진행 마이크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앰프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초기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회가 새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월상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주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식어들을 다 빼고 핵심만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이들을 향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까? 그 배경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본문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 말씀 자체가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 이전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람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예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제사장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집리하고 책임지는 것, 제사장의 역할이요, 직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제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속죄입니다. 속죄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십자가가 바로 제사였으며 인류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였음을 알리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달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요 십자가입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대표입니다. 한 명밖에 없는 이 사람은 매년 정해진 대속죄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기준으로 7월 10일에 자기 죄에 대하여 먼저 속죄하고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사장이 온전히 자기 죄를 속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속된 자를 쳐서 대제사장이 바로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제복, 예복에 방울이 달려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갑자기 죽어서 방울 소리가 달랑 나면은 줄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을, 그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바로 완전한 속죄 곧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형틀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제사가 이루어졌고 인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이루셨고 동시에 제물이 되어 죄를 대속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가 대속되고 또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므로 없어졌다. 대신 더 좋은 것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십자가가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이어주셨던 중보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입니다. 복음이 곧 십자가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항상 살아계신다 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할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제 쉬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십자가를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들을 선하신 길로 이끄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전한 제사의 효력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할 것 다 했다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살피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십니다. 또 예수께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받드셨고 맹세하심으로써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이 여기 인용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에 영원히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애쓰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입니다. 또한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속죄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완전한 제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사를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그 십자가를 통한 제사를 이루셨는데 정작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는 죄가 없소 이렇게 말하면서 뒷짐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제사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주님 조금 이전에 있는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주님 그리고 사도들이 끊임없이 회개를 외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고 십자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불러 동행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선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곧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 깨닫게 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무익한 존재였음을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화 있으리라고 외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죄가 있으면서도 그 죄를 스스로 가리고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거룩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겠지만 그들은 끝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낸 분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개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너그럽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셨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류에 대한 마지막 때가 이미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 율법 시대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셨지만 이제는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마지막 때에 관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 예언자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고 그걸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살면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고 죄에 빠져 살면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 제자들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사람의 끝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여 지금 당장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하는 오늘 말씀도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이고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님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회개요. 회개는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과거 옛 생활,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죄에서 떠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 우리는 죄에 빠져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 살고자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지 않고 의의 길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월상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